교황 그레고리와 독일 왕 헨리 4세 사이에 있었던 이 아비뇽 유스는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이 교황이 왕을 이기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만큼 중세 암흑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말 그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문제될 게 또 없었겠죠.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 교회가 지금 뭐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어떤 천주교가 세상 권력보다 더 타락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여튼 독일 왕 헨리 4세는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까지 찾아가 가지고 무릎 꿇고 눈을 맞으면서 사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는 만족해하면서 이 헨리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교황이 있었던 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최고이지만 그리고 또 그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이런 교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설사 온 세상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대궐 같은 묘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하긴 뭐하냐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다 헛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고 국가적인 어떤 영웅으로 불려지고 그래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아는 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르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을 받아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천국이냐 지옥이냐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을 더 크게 받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삽니다. 너무 힘들게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물론 사실 별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데 별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별거 아닐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별거 아닌 일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사실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갖고 그냥 그랬다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없으면, 줏대가 없으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럼 자기는 실수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꼭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거입니다.
왕이 됐던 그 독일 왕도 나중에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교황 앞에 서니까. 교황은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니까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설사 거지로 살았어도 사람들한테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피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천국 가면 그 인생 대박난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살고 교황으로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그 인생 끝장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매지 말고 우리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귀한 일에만, 복된 일에만, 가치 있는 일에만, 영원한 것에만 우리가 투자하는,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바로 이 간단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런 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 인기나 부귀영화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인기가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힘듭니다. 돈은 있어서 자기 혼자는 목에 힘주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뭐 아방궁처럼 하고 꾸미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그런 대로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야 뭐 본인 잘못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철판 깔고 살아가지만 가족들은 또 무슨 죄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명예도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정도의 명예는 필요합니다. 그 정도 인기는 필요한 거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살아가는데 장애가 크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인기가 없는 사람도 힘들지만, 인기는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인기는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뭐 대접도 받고 어딜 가든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돈 없으면 불편해요. 상대방이 뭐 최소한 2번을 사면 나도 1번 정도는 이렇게 뭐 대접을 좀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지. 맨날 받고만 있으면 그것도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욥은 돈도 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히 고개 숙였어요. 욥이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욥마저도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 추락하고 말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런 돈과 명예마저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데, 설사 그 명예와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사탄이 시험하면 또 한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받은 돈, 욥이 받은 명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오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사탄이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막 이렇게 껴안긴 거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 추락하잖아요. 하만, 온 권력을 다 쥐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근데 모르드기를 나무에 달려는 그 아침에 본인이 거기에 달리고 가족이 다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탄의 시험이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당연히 사라져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거 사탄이 시험에서 사라지게 만든 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거, 하나님이 심판한 건 불가능하죠.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또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악한 놈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 큰 죄진 놈은 그거 좀 매맞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사탄이 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결국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돈과 명예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너무 자랑하거나 또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우선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름은 점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실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에 모두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욥이 그랬다니까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핵심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너무나 좋은 호텔에 또 너무나 좋은 관광지, 정말 입이 쫙 벌어지고 정말 너무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거기에 별장을 하나 살고 뭐 거기에 뭐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산다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처음 볼 때나 와이지, 일주일 정도나 그게 와 되는 거지, 거기서 맨날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강변이 보이는 좀 괜찮은 아파트, 뭐 또 괜찮은 또 뭐 어떤 그런 곳에 가면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번 가다 보면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맨날 살고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자랑할 때나 자랑하는 거지 본인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웃기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그 배경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더 빨리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인데 사실은 그때만 와이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는요, 우리 여행 가서 와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요. 예, 그걸로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거 진짜 내 것인 양 그거 삼으면 삼아도 별 볼 일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와 하나님이 나한테도 주셨어, 나도 한번 누려봐. 그리고 그냥 잠깐 누리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예.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아야 돼요. 설사 타탄이 시험에서 그걸 가져가도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인기도 명예도 필요하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좀 더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핵심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천국에 얼마나 보물을 많이 쌓아두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놓고 살아가다가 결국 내 영혼까지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욥마저도 이런데
누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한 세상 부귀 영화 속지 말고, 그것에 목매지 말고,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걸 위해 살 때 우리가 천국을, 그리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인심 야박합니다. 세상 인심 야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없으면 코베갈 세상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고 서울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인심 오동지 서람풍이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인심 험하고 야박하다는 뜻이죠. 세상 인심은 그렇습니다. 한순간 영웅으로 막 취향받다가도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인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어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막 의자로 막 인도하고 대접하는데, 반대로 막 거지가, 노숙자가 냄새나게 만들면 코 잡고, 저런 놈이 와가지고 막 냄새나고, 다른 사람이 예배 막 불편하게 하고, 새신자 와도 도망가겠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정말 귀티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자리를 잘하겠죠. 근데 당장 노숙자가 들어와 보십시오.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얼굴 찡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 인심 다 야박한 거,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욥이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게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거 바라보며 사람들이 욥에게 아부도 하고, 욥이 말 한마디 하면 뭐 토도 안 달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욥에게 잘못 지키면 또 사실 뭐 욥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니까 살아갈 수가 사실 없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욥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절대 아니지만, 또 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욥을 욕하는 거 들어보면 또 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온 정치나 세상살이가 다 그렇거든요. 그거 어떤 사람 추종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 욕하면요 난리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욥은 착하니까, 욥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은 나름 의로운 사람이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욥을 또 추종하는 사람한테 걸리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욥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추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욥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 축에도 못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보면 사람들 축에도 못 들어서 쫓겨나서 방황하며 노숙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오늘은 욥을 비웃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말하면 백정보다도 못한, 백정보다도 사실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욥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욥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욥의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욥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마저도 욥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죠. 12절 욥의 발을 밀들이고 욥을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았고 13절 욥의 길을 헐고 욥의 죄악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욥이 나타나면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에게 침을 뱉고 욥을 비웃고 안 그래도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욥을 밀들이고 말 그대로 동냥은 못할 망정 바가지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심 야박하다는 게 너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욥 때문에 산 사람들, 욥 때문에 그나마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손에 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욥이 진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영적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자신의 물질로 많이 베풀었잖아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다 베풀었어요. 자기 손이 닿는 데까지 욥이 베풀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달려와서 욥을 도와야 되고, 뭐 자기들 또 그런 사람들이 나름 또 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은 또는 뭐 물질로는 못 도와줘도 최소한 마음으로라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세상 인심 참 야박한 거라는 거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아부하고 이랬지만 당장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자기 집에 촉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치는 곳에 일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그 돼지가 먹는 밥조차 먹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요. 예?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주인 눈치 봐가지고 못 먹게 됐던 거죠. 예. 세상 인심 다 이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예, 다 거기서 다 거기 다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예. 인심 좋은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건 가뭄의 콩나물격이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인지 몇 번 반복되면 또 똑같아집니다. 오죽하면 집안에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피를 나눈 부모라 해도 환자가 오랫동안 있으면 효자 없다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피를 나눈 부모조차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인심 야박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기사 뭐 욥의 아내조차 욥이 세상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최고의 남편감으로 알고 막 하나님 남편을 지켜 세우고 또 하나님도 막 찬양하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욥이 추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욥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가출해 버렸잖아요. 아, 이런 가족도 이러는데 뭐 남들이 오죽하겠어요. 뭐 예? 진짜 오죽하겠느냐고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법입니다. 그게 그게 세상 인심인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감추고 살고 조금 그걸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좀 드러내도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세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돈, 권력, 이런 세상 것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추락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지경이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인심 야박한 거 잊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인심 야박한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세상 인심 야박한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부하고 사람들이 막 치켜 세우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거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그런 인기들, 그런 돈과 명예들 한순간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어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정성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 개가 죽었을 때는 정승이 살아있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려들지만 정승 죽으면 별거 없어요. 와도 그 사람들 그냥 그때뿐이지 나중에는 별것도 없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뭐 오래된 옛날 무슨 조선 고려시대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반대로 이건 뭐 일제에 동조했던 이 배신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인심인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자꾸 뭐 좀 포장을 할 뿐이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뭐 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세상 인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인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닮아가야죠. 우리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생사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은 지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번성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욥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번성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 뒤집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지금 손에 기부스한 사람, 지금 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손 뒤집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루해서 못하지 이게 힘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겐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추락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쉽게,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더 쉽게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추락시켰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하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건 속된 말로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추락시켰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왜 그거는, 그 믿음은 안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욥의 아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추락시켰다. 그런 하나님 믿을 것도 없다.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 퍼붓고 욥의 아내는 가출했잖아요. 자기는 뭐 하나님께 당연히 원망했겠죠. 근데 욥에게도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죽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너 하나님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러고 가출했던 거잖아요.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 저주를 퍼붓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한순간 추락했다면 한순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욥은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기도 하고 욥도 사람인지라 원망 비슷한 걸 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좋은 말로 해서 그게 이제 투정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투정을 넘어서 욥도 약간 원망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사실 쏟아냈어요. 그게 사람이죠. 또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겠지만 그 죄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한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죠. 욥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욥도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것마저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건 다 수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 추락했지만 또 하나님이 한순간 자기를 높일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공곡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앙자들이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요, 뭐 이러는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 즉 욥과 같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추락시키게 봤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곡케 한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함께 그 안에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뭐 좀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뭐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방치됐거나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이게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러면서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때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밉다는 이야기일까요? 왜 인자 왔냐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벌벌 떨게 그렇게 놔뒀냐는 거예요. 그거는 원망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 왔냐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라 그렇게 왜곡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망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욥이 불신앙에서 시작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런 투정을 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니 많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만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생사하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긴 만큼 쉽게 더 이걸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욥의 아내처럼 가짜 믿음으로 그렇게 가출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